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와, 저분은 석가모니하고 버금가는, 석가모니와 버금가는 존재다. 마호메트와 버금가는 존재다. 부처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과 비슷한 부류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생에 대한 내용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다. 육신을 입고 있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들을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 그러니 세상의 기자들이 적은 그런 내용으로 보지 말고 감춰져 있는 성령의 기록을 너희들이 성경에서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 이전에 분봉왕 헤롯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 헤롯은 그 일을 방해한다. 그러니 이 헤롯을 너희들이 찾아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을 찾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헤롯을 찾아냅니까? 내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면 그것은 헤롯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냄새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망의 냄새가. 이 어둠은 이렇게 사망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사망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사망이니까요. 누가 사망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을 교묘하게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모든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어둠을, 사망을 감추어 놓은 겁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을 감추어 놓은 이 어둠을 우리가 쫙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요? 시기하는 모습. 우리가 남을 향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보다 나은 부분을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이것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망을 감추는 방법입니다. 이 어둠이. 그래서 이 어둠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망을 감추고 있는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더 깊이 바라보니 불안한 나의 모습이 보이고 초조한 모습이 보이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외로워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입니다. 사망을 포장하는 겁니다. 감추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모든 결과들은 사망에 이른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어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어둠은 항상 사망을 감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어둠에서는 이 사망의 냄새가 난다. 그런데 헤롯이 누구냐? 사망의 왕이다. 내 안에서 이 냄새가 나면 내 안에 헤롯이 있다는 증거다. 나는 왕인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내가 불안하냐? 내가 두려워하느냐? 내가 분노하느냐? 내가 초조하느냐? 지금 헤롯의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헤롯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걸 발견해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불안을 해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 헤롯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헤롯이 불안해하니까 지금 내가 불안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전주에 다 얘기했죠. 내가 왜 이 인생을 두려워해요? 헤롯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헤롯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헤롯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의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헤롯이 두려워하면 나도 자연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헤롯에 의해서 나의 삶에 사망의 냄새가 난다.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성경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게 하는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한다. 내 안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니요? 예수로, 우리는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존재들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 삶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한다.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 어떤 형상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여? 예수로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일을 파괴시킨다, 회방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어둠의 삶로 바꾸어 버린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은 계속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해 내야 된다. 왜? 헤롯을 그냥 놔두면 나의 삶은 사망을 향해 가는 삶이 되어버린다. 세상이 살고 있는 삶과 동일하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발견해 내야 된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헤롯을 찾아내어 나와 헤롯을 분리시킨다. 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나를 사망으로부터 구별하여 생명의 존재가 되게 한다. 착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일이다.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하고는 전혀 다른 창조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일이다.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뭘 창조를 해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은 그 안에서 무엇을 지금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령이 기록해 놨으니 그걸 봐라. 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 이 창조 속에 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 그걸 보아라. 이 창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의 기록을 보았더니 빛이 창조되었더라. 빛이 창조되었는데 빛이 딱 등장을 하자 어둠의 정체가 밝혀지더라. 어둠이 밝혀지는 겁니다. 빛이 창조되자 어둠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졌어요? 빛에 의해서 어둠이 보여지더라. 그래서요, 어둠을 발견해 내어야 너희들이 빛으로 가게 된다. 요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이 창조를 통해서. 그래서 빛이다, 어둠이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둠 안에만 있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둠 안에서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창조되자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드러났어요? 사망의 냄새가 드러났다. 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났냐? 빛이 임하자, 내 안에 빛이 임하자 내 안에서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 드러났다. 사망의 정체가 드러났다. 헤롯이 드러났다. 너무도 좋은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빛으로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헤롯과 구별을 시켰습니다. 내 안에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나를 구별하였다. 둘째 날의 창조를 또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궁창이 창조됩니다. 궁창이 창조되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구별이 되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 것이 구별이 된다. 우리는 하늘 아래에 살던 자들입니다. 어둠에서 살던 자들이에요. 위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이 창조되자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아, 하늘 위에 무엇이 있네? 알게 된 겁니다. 전혀 하늘 위의 것을 알 수 없는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그 하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궁창을 통하여서 나누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복음의 처음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요한복음 처음 보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태초에 영원 그 세계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신비스러운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 위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늘 위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입니다. 말씀. 궁창 위에 물입니다. 물.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신비하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죠. 하늘 위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 하늘 위의 모든 내용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늘 위의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다. 말씀이신 예수다. 진리의 것들,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 예수다. 이 예수로 우리는 하늘 위의 것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진리가 되네. 우리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요?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이 되어버린다.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우리가 되어버린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다. 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다. 또 셋째 날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천추했지 않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모였더니 물과 묻히로 구별이 되더라. 물을 바다라 하고 묻힐 땅이라 하더라. 구원이 더 분명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다. 전체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애굽에 살던 우리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구별되었다. 그 오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8.15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구별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8.15 하면은 단순하게 에이 저 나쁜 놈들한테서 해방되었네, 그것이 아니라 애굽을 지칭하는 일제, 요 애굽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와, 해방이다. 태극기를 들고 막 기쁨에 그냥 노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게 해준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하늘의 것을 표현을 한다면 당연히 일제의 역사, 지금은 이 역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설명해요? 이 창조, 삼일째 창조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역사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지고 하늘을 설명한다면 우리의 역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저 일본 놈들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애굽 나쁜 놈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놈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야. 애굽 물건 사면 안 돼. 일제 물건 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자고 적은 것이 아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애굽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그래 이제 우리가 8.15에 뭘 깨달아 합니까? 하늘 위의 것과 하늘 아래의 것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는구나. 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어. 뭘 깨달아? 구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깨달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8.15를 통해서 뭘 깨달아 알아요? 구별의 기쁨을 깨달아 아는 거죠. 일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게 창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더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 좌우로 벽이 되어 물이 모이더라. 무엇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났다.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을 향할 수 있는 길. 누구예요? 예수. 길이신 예수.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났어요. 이 땅으로, 이 길이신 예수의 길로 가면 이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다. 보니 이스라엘이라는 구원의 나라가 창조가 되더라. 어떻게 해요? 이 길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로 다시 표현을 하자면 3일째 창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풀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잖아요. 풀과 씨 맺는 채소 등장하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어디에 생겨요? 땅에. 바다와 땅이 구별되었다. 물과 묻이 구별되었다. 구별되어 있는 이 마른 땅,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다. 이 마른 땅 위에 무엇이 생겨? 신비스러운 싹이 나더라. 그리고요, 채소가 보이더라. 채소가 씨 맺는 채소더라. 생명을 맺는 채소더라. 그리고요, 씨 가진 열매. 이 씨가 열매로 드러난다. 뭐?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나무가 된다. 어디에서요? 마른 땅.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마른 땅의 길로 무엇이 만들어져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만들어진다. 무엇? 하나님의 기업. 누구? 우리가 만들어진다. 셋째 날이다.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땅에 생명의 씨, 열매 맺는 나무, 이 씨를 가진, 이 씨가 열매가 되는 이 나무, 내 안에서 자란다. 내가 이 나무다. 나무. 땅으로 구별된 곳에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난다.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요? 구별되어서, 빛과 어둠이 구별되어서, 물과 묻이 구별되어서, 해롭과 내가 구별되어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로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난다. 열매가 맺다. 이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제까지 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구별되어서 열매가 드러난다. 그래서 구별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별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구별된 자들에게 이 생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 제자들에게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 하늘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구별을 시켜서 하늘 위의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 진리.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의 읽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으면 진리라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었구나. 그 양식은 너무도 풍성하다. 아껴서 먹을 그런 양식이 아니라 너무 다 풍성해서 배부르게 먹는다. 너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풍성한 열매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해론 이야기도 나오고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오늘 장장하게 드린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구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뭘 설명하기 위해서요? 하늘의 풍성한 것, 배부를 수 있는 것, 영생할 수 있는 것, 진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음 주는 뭔 내용입니까? 이 양식의 직접적인 모습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이 모두가 연결이 되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서 나의 양식이 되어야 다음 나오는 모든 내용들, 뭐? 진리가 나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양식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너희들도 생명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썩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다. 이 씨는 죽은 것 같은데 네 마음 안에서 자라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이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겁니다. 뭘로요? 생명으로 영원한 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 요 실체로 영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실체로 영생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영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실체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체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모습 그대로 이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러나 육신이 아니라 영의 옷을 입는 거죠. 육신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영의 옷을, 생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실체입니다. 실체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로 사는 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 놓았다. 진리다. 주님 감사합니다.